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다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의 DNA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약교회 안에 구약이라는 내용 안에도 있구나, 이런 거죠. 제가 요즘 공부하다가 또 책을 또 발견을 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뜻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왔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지요. 이제 재밌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구약 가운데 나오는 교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신약 부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좀 라이트 쉽게 생각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신약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러면 어떨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또 초대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교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구약교회,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다른 말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교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까? 몇천 년? 그 개념에서 보니까 신약교회도 꼭 그럴 것만 같아요. 언제까지? 물론 신약시대의 교회 하니까는 2000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는 그렇게 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를 보면은 2000년이니까 신약교회도 길고 구약교회도 길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 그 핵심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의 핵심을 갖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들은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다를까? 같을까겠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초대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 한번 읽어보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인데 원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낳고 키우고 보내는 게 뭐예요? 교회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굳이 초대교회라고 썼으며 몇몇 교회들은 또 교회 이름 자체가 또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초대교회로부터 뭔가를 지금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부터? 나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부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두 분이라도 난 초대교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시는 분. 최기현 형제. 오순절. 훌륭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된 게 초대교회다. 또 함께 떡을 뗐다. 그렇죠? 함께 떡을 떼고 공유하고 이런 거. 오늘 생일이어서도 함께 떡을 떼셨다면, 그리고 서로 생일도 축하해주고 그러는 공동체. 그죠? 예.
아니 진짜로 우리 안에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했을 때 별로 어마어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훅 지나서 초대교회 따로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신약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신약교회라는 컨셉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 또 어디가 생각이 나요? 에베소서가 생각이 날 거고, 어떤 친구가 오늘도 에베소서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에베소서에서 뭐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거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가슴이 뛰어요. 이번 학기 12주 동안 할 건데, 지금은 시작인데,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모르는 걸 가르치나? 그렇죠. 제가 무려, 지금 현재 1, 2, 3강을 준비했거든요. 1, 2, 3강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이 1, 2, 3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면 넉 달을 준비했어요. 넉 달을 준비해서 1, 2, 3강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안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핵심으로 그냥 우리가 늘 알던 신약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그냥 다시 한번 또 리피트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에 대해서 아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드립니다. 나 교회 그동안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닌 교회 진짠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초대교인들하고 디스커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책을 주십니다. 책을 주시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건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초대교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성일 선교사님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초대교회한테 길을 물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됐어 지금이나 잘해 뭐 이래가지고 힘들으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힘드셨죠? 근데 이제 우리 제대로 한번 초대교회한테 길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제가 제목이 초대교회 DNA 혹은 키워드 또 뭐 요즘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엑기스 도대체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는 그것이 언제 교회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어야만 그걸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띵 교회일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샀는데 지금 책이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회심이 변질됐다는 거야. 다시 말해 리펜턴트, 회개가 변질됐다는 거야. 회개가 그냥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 어디에 비해 봤더니 초대교회에 봤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비교해서 제대로 회심을 했다면 지금 교회들이 이렇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교수님이에요. 하버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대교회, 선교, 예배, 재침례교, 벌써 우리랑 이게 맥이 같는 거지. 평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 메노나이트 선교부 선교사였대. 메노나이트 하면 또 재침례교 이러면서 진짜 복음이 뭐냐? 목숨 걸자 이런 쪽.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도 교회사잖아요.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 뭐를 해보자? 현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어떤 정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썼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면 뭐가 감사하냐면은 지금 선교사님이랑 저랑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 프린트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갈라디아 이 사도행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교회 갖고 쭉 그 교회들을 훑어볼 계획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걸 한 거라는 거지.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죠. 왜? 이제 막연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어게인 1907도 똑같잖아요. 막연히 지금 10년 전부터 어게인 했지만은 실제 어게인 1907, 190 평양대부흥이 얘기한 그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한이 다시 완전 재복음화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할렐루야. 평양대부흥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구원. 100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막연히 나도 뭐 교회 뭐 하나님의 가족이지 뭐 지금 이런 차원으로 하려는 공부가 아니라는 접근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없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313년 언제입니까? AD? 이제 그게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그 다음에 한 500년 요 500년이 뭐냐면은 로마가 망한 때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자들은 대부분 요 시기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대교회라고 부른답니다. 요 시기를. 자, 그런데 요때 로마에 크리스찬이 1000명이 있었대요. 시작 때. 예수님 부활하시기 시작 때. 그런데 AD 313년 이쯤 되면은 몇 명이 있었냐면은 620만이 있었대요. 크리스찬이. 620만. 그러니까 저는 또 약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플러스 이거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뭐 이게 뭐 이렇게 곡선 그렸다 이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숫자인 거지. 1000명이었다가 몇 명으로 620만으로 급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10년마다 40%씩 성장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620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00년 때까지는 성장을 계속 하겠죠. 그죠? 성장을 하다가 쭉 가다가 한 1700년대쯤 되면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됐는데, 1800년도부터 이제 해외 선교가 되면서 다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요 시기에는 복음이 자발적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후에는 여기는 뭐겠어요? 1517년 종교개혁 뭐 그 근처라 하더라도 여기는 강제적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 1800년대 이후 우리들 시대가 오면 다시 무슨 적? 자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자발적인 이 복음의 성장. 그죠? 이건 단순한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성장은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숫자 성장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재밌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내용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뭐 할례 문제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할례 문제를 이런 초대교회의 문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이게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면, 그죠? 관점이 달라지면 성경을 보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 오늘 첫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첫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중요하냐? 왜 초대교회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오해가 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그럼 우리의 모델이냐? 이런 거죠. 그냥 막연하게 했을 때는 뭐 모델일 수 있지 뭐. 일 수 있는데 모델이기에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까지 그런 모델이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의 원형,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이 있을 것인데 그 원형에 그래도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누구들에 의해서 사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뭐랄까 목회되어졌던 교회라는 거죠. 세워졌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도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만큼 누구와 예수님과 가까운 교회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지금은 지금 벌써 멀리 지금 떨어졌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독교라기보다는 무슨 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이미 교단화되고, 그렇죠? 뭐 카톨릭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인 모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 중심이 아니야? 유럽만의 중심이 아니라 유럽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다음에 원형이 무엇이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우리 안에 단순한 죄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화와 우리 안에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어디에서? 서신서에서 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교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같은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서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가 믿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는 교리죠? 침례교.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양화진에 갔더니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뭐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정말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2주 동안 뭐를 할 거냐면 계속해서 대화를 할 거예요. 그들은 이런 고민을 했고, 그들이 단순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까지 왜 할례를 받냐 맞냐 갖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됐어 몰라 뭐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대학 클래스에 보면 졸업할 때 필수하고 선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 과목을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들의 그냥 인생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필수가 어느 절이 우리의 선택이 돼버리고 어느 절이 우리의 사이드 메뉴가 돼버린다면 그건 초대교회 사람들하고는 너무 멀어진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의 출발, 여기에서부터 고민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예화를 하나 줬는데, 예화보다 그거부터 먼저 보죠. 포스터, 도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장영진 형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이런 거를 정화평 형제도 잘 만들고요. 장영진 형제도 잘 만드는데, 오늘은 장영진 편으로 보도록. 여기 좀 꺼주.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때부터 AD 48년, 약 이때 사도행전 13장이 되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여러분?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 1차 전도, 2차, 3차.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계론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에 뭐가 나온다? 여행 가운데에 서신서들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대한 답안지, 질문에 대한 답안지들이 나오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또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안지들이 나온다. 답변서들이죠.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간다? 감옥에 간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 가서 또 서신서들을 쓰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각각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화평 형제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하면은 형제들끼리 모였다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초대교회가 축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그건 초대교회지 뭐. 그리고 이런 골로새의 교회, 에베소의 교회, 빌립보의 교회는 또 그냥 각각 문제 있는 교회들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요번에 이들을 다 어디로 묶는다고요? 초대교회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 성장해 가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66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AD 66년.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그 뒤로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가야 몇 년입니까? 95년,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회들, 속사도들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의 교회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 이후에 200년, 300년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글들, 요세비우스의 글, 어떤 글들의 그 당시 초대교인들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어떤 조그만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이야기로 초대교회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 100년, 200년 그 당시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들의 DNA들을 찾아보는 것을 초대교회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뭐가 되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쫓겨나기도 하고, 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첫 번째로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았던 그 핍박들, 그냥 죽겠지 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확인해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서신서들을 뭘로 본다고요? 초대교회의 내용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랬는데 저게 200년, 그러니까 AD 200년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온 글이래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2층에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저들은 뭘 이렇게 자꾸 올라가? 그래갖고 쓴 거야. 외부인의 관점에서 한 겁니다. 마이크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 원래 여자들이란 안정감이 없이 쉽게 흔들린다. 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부인들이 그들에 대한 평가였대요. 우리가 저기 보면은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랑 비슷한 내용들인 것이죠. 저 사람들은 무법자이고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는 신이 신이 몇 개 있었냐면요. 우상이 몇 개가 있었냐면은 인도의 우상이 3억 개가 있다면 3억. 근데 로마도 그에 못지 않았대요. 로마에도 각종 신이 있었는데 직장, 직업군마다 신이 있고 지역마다 신이 있고 집마다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이 무시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런데 이들은 왜 무법자들이죠? 유일신을 믿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유일신을 믿는 게 무법자인 이유는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것만 배웠죠. 황제가 신인데 그것만 배웠는데, 이들을 무법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다양한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 너네도 그러니 우리도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건데, 요것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무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식하고 경건하지 못하는 음모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죠? 저 식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성만찬 때 피를 먹는다, 이 피를 마신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는데 그런 로마의 남아 우월주의 선호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 딸인데 셋째 딸이면은 버렸답니다. 유기를 했대요. 버렸대. 그런데
아무도 안 구해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니까 이 여아들을 구해준 거예요. 이 여아들을 구해서 입양해서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잡아먹으려고 가져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밤에 모여서 어둠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에 잘 모르는 사이였어도 어떻게 입양은 잘 됐어? 뭐 애는 잘 키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거를 볼 때에 이 로마의 문화 컬처 안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500년까지는 다 그 문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명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자하면서 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뭐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학력,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차별하였는데 출신, 어느 민족 이런 것들을 차별하였는데 이들은 뭐 하기도 전에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거 느끼셨죠? 그죠? 교회에 왔는데 나를 누가 온척이 한다고 뭐 한다고 막 되게 반갑게 해주고 막 살갑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와 이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이제 갔다가 계속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어머 처음만 그랬나 봐. 이제 이러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랑 우리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조금씩 더 해가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보다 막 좀 이렇게 좀 재밌다고 하기보다도 좀 느낌이 오시죠? 초대교회가 저랬는데, 생각보다 무슨 교회, 신촌하나 교회가 꽤나 저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교리적이지 않고, 교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제 DNA가 뭔지를 오늘 시간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찾아본 것들을 1, 2, 3, 4, 5로 적어보고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부족한 것, 남 부족한 거 하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또 DNA,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DNA를 보면서 또 나한테 부족한 것,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 원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건 우리 맨날 듣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뭐라고 합니다.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것. 이게 우리는 되게 뭐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마무시했던 얘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메시아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저는 이 17절이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베드로 정도면 최측근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메시아입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야지. 근데 그것도 또 지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한 거래? 이거가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엑기스예요, 여러분. 교회의 엑기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엑기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뭐 병이 나서요, 뭐 사랑이 많아요, 뭐 교회가 뭐 뜨거워요, 뭐 친절해요, 뭐 가방끈이 길어요, 짧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주차장이 좋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엑기스는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도 어떤 자매랑 잠깐 하셨는데, 목사님, 저 그동안에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10몇 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인들, 그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막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교회 오세요 그러는데 그 시절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 지금 저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했대요. 왜 그러냐면 가짜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지. 가짜가 들어오면 여기 전원 발각 사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의미의 폐쇄성을 갖고 있는데 들어오면 그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뭐 했더라? 사랑했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누구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끝나자마자 18절에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뭐를 할 건지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기가 원하는 식의 메시아, 우리 오병이어 기적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식의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럴까봐 말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에 뭐를 주셨다?
교회를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뭔가 상당히 밀착된 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뭐는 필수다? 교회는 필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교회가 우습다. 내 안에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내 생각 안에 안 들어오면 교회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계속 드시면 그 교회가 잘못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네.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질문 2번째 보면 뭡니까?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에게 뭐 주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문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2번. 교회 위에 부어진 권세. 이거는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거 주는 다라는 본문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위에 봤더니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위에 1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세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풀었다, 놨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인 거잖아요. 교회 원래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아까 오순절 사건 얘기했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 교회에는 권세가 있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일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권세다 이러니. 그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기적과 표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려줬는데 제일 중요한 뭐를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겁니다. 부활. 그죠? 그래서 그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분이 뭘로 오셨다?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러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면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회개하려고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뭘 잘못한 걸 회개하려고 하는데 잘못은 늘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회개하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36절에.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떡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에 모니터를 조금만 이쪽 모니터 조금만 더 믿었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오늘 하시면 돼요. 또 그걸 가지고 다 안 했어. 성경이 너무 많고 이게 방대해서 몰랐어도 돼요. 몰랐어도 돼. 그런데 오늘 알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내가 못 박았다. 그랬는데 그분이 부활 안 했으면 땡큐인데 부활을 해버리셨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은 신이 돼버렸고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했더니 뭐래? 회개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꼭 뭐라고 하죠? 감정이 안 오잖아요.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러는데 뭘 깨닫기는. 당신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박으샤 이래갖고 못 박은 것 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뭐를 하래요?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또
다 회개했다고 하는 친구한테 그러면 요번에 침례 받습니까? 좀 생각해 보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뭘 생각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아직은 아니신가 보네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했다고 또 막. 그 당시 사역자들은 그렇게 힘 안 들었다고. 응? 왜냐면 그 앞에서 한 명씩 그냥 팍팍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고,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소프트.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뭘? 제가 예수님 죽였어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회개해. 그래요? 이거. 그러면 그날 눈물 안 나와도 때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전 지금 20년째 나오고 있는데 뭘 걱정하셔? 자, 그러면 뭐 하게 된다?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 문제에 보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죄 사함 받는다 했는데 용서받는다 써 있죠. 무엇이 용서받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용서받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오늘 또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용서받으면 이번에 뭐를 받아?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 있죠? 그죠? 선악과 먹으면 누가 떠나셔? 성령님이 떠나셨죠. 잘라지는 순간 생명이 떠나는데, 회개해서 침례받고 죄 용서받는 순간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보고 멋있는 말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임마누엘 오시는 거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예수와 함께 계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요? 누가 느끼래요? 그죠? 왜? 몰라. 우리는 무식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제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요? 덜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기도 하는데, 저도 막 밤새 막 이러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은 인격적이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셔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40절에 구원받았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키스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이제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더라. 할렐루야. 4번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밑줄을,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면 요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맞아요. 그리고 요 그림이 언제까지 갔다는 거예요? 313년까지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 313년까지의 그림이 성경에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레퍼런스들도 그 이후, 100년 이후, 200년
뭐 이럴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그래갖고 이제 저 빵 때문에 뭐 많이 먹었네 적게 먹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 문장만 또 탁 띄워가지고 이거 봐라 공산주의에 이게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도 아닌 거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필요라는 것이 욕망이나 원함이나 막 욕정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성경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11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뭐 하게 돼 있어요? 과하게 취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 자기들 것을 공동으로 뭐 썼고 내놨다에 보면 무슨 이상한 이단들 다 팔아갖고 다 갖고 와 이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은 것들. 왜 우리 보면은 세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들은 다 돌려주고 토색한 것들은 뭐 돌려주고 뭐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이 쓰기에도 충분한 그런 것들이 모아졌다. 이런 얘기. 그게 더욱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11조면 10가정만 있으면 한 가정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네 거 내 거 많으니 적으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보면 46절에 보면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집집이 돌아가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가정교회였다. 스몰처치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이는 장소의 가정의 포커스를 뭐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과 귀족과 노예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모였다. 무엇으로? 가족으로. 가정에 모였다고 그래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우리 막 이런 예수 안 믿는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막 너무 가족 같죠?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귀족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부자나 거지나 모여서 뭐 했다? 가족같이 빵을 떼며 살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가정에서 모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족성이 떨어지는구나. 패밀리십이 떨어지는구나. 패밀리 오브 갓.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 등짝에 패밀리 오브 갓 쓰고 막 옷 입고 막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죠? 와, 멋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성. 그죠? 우리 임성현 사님이 저한테 막 동상!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이상해. 뭐 다 이모고 삼촌이 왜 이래.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호칭만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정말 패밀리십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정말 되어지는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정도 숫자가 지나가면 이게 어렵긴 하겠죠. 그죠? 어렵긴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가족성을 잘 빌드업,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야 그 DNA가 흘러가는 거지.
우리도 별랑인데 뭐 우리는 초대교회 같아 그랬는데 와갖고 별랑인데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성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더 공부해 나갈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예배와 기도라는 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을 하는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 빛과 소금의 삶, 그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안이 한 10시 10분 정도면 끝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종말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47절 모든 사람에게 모여서 호감을 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날마다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전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었다가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길래? 진짜였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교회 예배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왜 이 상황에서도 웃어? 이 상황에서도 왜 이래? 와, 정말 매력적이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그리스도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이 체인지돼서 바뀌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 응?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그런 소리 들으시라는 거지. 아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지. 거역할 수는 없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괜히 막 치받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자, 봅시다. 다음. 그래서 구약교회와 초대교회의 공통점은 언약의 이행 과정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죠. 어떤 언약?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서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런 엘리야가 올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침례 요한 때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되게 중요한 거지요. 이거는 지금 오늘에는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지만 에베소서 때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되는 것?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공동체였고 나머지는 불쏘시개고 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죠.
그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그 내용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one new man이라고 하는 15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나안 땅에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늘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땅끝, 민족의 복음의 끝. 다음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DNA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지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졌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거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 선교 전에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에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도행전 16장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19장 20절.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제가 언제 사도행전을 한번 통으로 이렇게 쭉 읽을 때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는 교회들이 막 개척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퍼져나갔다.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프린트 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번에는 믿는 자들이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상황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게 또 뭐냐면은 그들은 국가에서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어려운 말 다 빼고 저게 뭐가 있으면은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뭘 갖고 있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정체성을 갖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여기에 정착해서 사는 연남동 주민이긴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뭐다? 나그네다. 응? 우리 선교사님들 맨날 캐리어 2개씩의 삶이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우리 안에 있는 심파를 가지고 캐리어 2개 끌고 다니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야 그러는데 누가 그러라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 200년 그때 그 크리스찬들도 거주민이자 뭘로 살았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 거는 맞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질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심파로 빠질 필요도 없고 자기 연만에 빠질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다음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자,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대를 더럽히지 않는다가 뭐냐면은 성문화가 무지하게 더러웠대요. 그러니까 환대해서 집에서 재워주기는 하지만 뭐 하진 않았다?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을 우리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컨셉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깔보고 그러지요. 예, 그런 거 많이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싸, 나는 제대로 믿는구나.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왜 그러냐면요, 하늘의 만평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부유한 거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들의 인생이 풍요하고 부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요약하면 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저는 우리 신촌하나교회가 좋은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어떻고 뭐 이론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자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지에 있는 장동희 목사님은 우리 하나교회가 뭐 설교로 되는 교회는 아니잖아. 형, 그래도 내가 설교하는데 형, 우리 교회는 설교로 되는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살 수 있는 그 열정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있던 크리스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밤에 모였고 공중에서는 어떤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호감 가는,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기분에 내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죽음을 앞둔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 매력적이고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인지 우리 주님께 물어보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허름한 집에 밤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였는지 간증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며 그렇게 모였던 그 모임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인들과 대화하며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심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DNA, 그 중요한 핵심들이 우리에게도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핵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 충분히 배워서 우리의 것들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DNA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